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출근 제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근 제자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혼을 소성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이 시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에 성령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오늘 나눔은 성령 모독죄입니다. 예전에는 성령 회방죄라고도 하였죠.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나눔의 논제를 좀 좁혀보겠습니다. 첫째로,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절대 믿음의 길에 지뢰처럼 성령 회방죄를 숨겨놓지 않습니다. 성도의 실수를 트집잡아 구원을 취소시키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 경고는 바리새인에게 하였습니다. 더 넓게는 불신자 바리새인이죠. 그들에게 구원이 없는 이유를 성령님과 연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논증하고 나누는 데는 상당한 분량이 필요합니다. 기회가 되면 이후에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나눔을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관계로 보고자 합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집중을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힘입어 사역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자께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는 참 사람으로, 진짜 사람으로 사역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성령을 힘입어 사역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모든 것을 구비하고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구원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일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조심스럽지만 이처럼 비유하는 것은 어떨까요? 비유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어떤 선한 과학자가 영원히 바이러스를 퇴치할 백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토대로 제약사에서 양산을 요청합니다. 제약사도 사회적 기업이므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백신을 생산합니다. 그럼 이렇게 양산만 하면 끝인가요? 이것을 유통시키고 직접 접종도 해야겠죠. 그래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믿음이 가는 사회단체에 백신의 분배와 접종을 위탁해야겠죠. 결국 사람들에게 백신을 접종하여 항체가 생길 때 모든 일이 마무리됩니다. 이와 비슷합니다. 성부께서 구원의 모든 것을 계획하십니다. 성자께서 구원의 모든 일을 성취하시죠. 성령께서 구원의 모든 성취된 효과를 적용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팀워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이 구원이 우리 영혼에 일어나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지요.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은 표면상으로 그리스도를 모독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모독하였다고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리새인은 성령님을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 모독한 꼴이 되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내용을 다른 각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항상 성령을 의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그리스도께 말씀과 능력과 권위를 부어주셨습니다. 이 두 분의 사역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적을 대적하였습니다. 이 악행을 돌이킬 마음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리스도를 모독할 때마다 성령님을 모독한 일이 됩니다. 성령 모독죄는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와 성령을 거부한 죄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죄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를 거부함이 됩니다. 이때 어떻게 구원이 적용되겠습니까? 그러니 영원히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혹시 성도에게 성령 모독죄를 범하여 구원이 취소된 것처럼 두려움을 주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이 공갈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두려움과 상처를 입었습니까?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오늘 나온 바리새인보다 그리스도를 더 모독하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성도까지 죽이고 교회를 회파하였습니다. 그리스도와 그 하신 일을 저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성령을 모독한 사람이 어떻게 용서를 받고 사도가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렸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을 사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용서와 구원을 전달하시니 우리는 영원히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손 안에 있습니다. 어찌 부모가 그 자녀를 버리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 모독죄를 잘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적용해 주시는 구원에 감사하며 평강을 누리는 출근 제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일 일터를 위한 묵상 질문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 모독죄가 성립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감사하며 오늘도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